오늘 본문 말씀 9절에 보시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다. 이 두 사람이 함께 수고해서 얻는 좋은 상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개 우리는 상이다 그러면은요, 한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서 혼자 받는 상을 우리가 떠올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혼자서 탁월해서 받는 상이 아니라 함께 수고해서 받는 상. 그러니까 성도가 서로 교제하고 함께 협력하는 가운데 그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유익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세상은 누구에게 관심을 쏟나요? 세상은 1등에게만 관심을 쏟습니다. 그래서 2등을 한 사람을 보면 기뻐하기는커녕 오히려 울분을 삼키는 경우까지 보곤 합니다. 너와 나를 협력의 동반자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경쟁자 혹은 걸림돌로 의식을 하는 거지요. 그러나 성경은 무엇라 말합니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여행자의 비유를 통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아멘. 자, 여행 중에 발을 헛디딘다든지 아니면 밤길에 어디 수렁에 빠진다든지 하게 될 경우에 함께 여행하는 길동무가 있으면 옆에서 붙들어 일으켜주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서 쉴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여행을 하다가 넘어진다든지 밤길에 어디에 빠진다든지 할 때에는 주변에서 누가 붙들어주거나 일으켜주거나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10절 중반에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다고요? 화가 있다고요. 이게 참 과한 표현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아니, 혼자 있어서 길 가다가 넘어지거나 어디에 빠진 것도 괴로운데 그걸 힘들고 괴롭다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은 화가 있다. 야, 이거 참 무서운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 화의 반대가 복이에요. 그럼 누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동무가 있는 사람, 함께할 사람이 있는 사람, 곁에 누군가 내가 넘어질 때, 내가 힘들 때 그때 붙들어주고 일으켜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의 똑똑함, 어떤 유능하고 탁월함을 가진 한 사람보다도 함께할 사람이 곁에 있는 그 가는 길에 동반자를 둔 사람이 훨씬 더 나은 삶을 살게 되고 복된 삶을 살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여러 지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아 주의 자녀가 되어 교회의 일원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떠난 신앙생활은 성립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나 홀로의 탁월함이 아니라 이제 함께하는 삶을 배우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오늘 11절 말씀은 함께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는데요.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아멘. 인생은 광야길을 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 광야는 이 이글거리는 뙤약볕이 얼마나 강한지요. 그런데 그 뙤약볕을 피할 그늘조차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리고 밤에는 얼마나 이 매서운 추위가 엄습하는지, 그 광야에서 밤을 만약에 지새운다 할 때에 이 따뜻하게 해줄 무언가가 없으면
광야에서 동사할 수 있습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 곳이 못 되는 곳이 바로 광야인데,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겉옷을 담보로 잡았더라도 밤이 되면 나그네에게는 그 겉옷이 전부이자 밤에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돌려주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혼자서는 매서운 추위 앞에 아무리 두껍게 옷을 입어도 그 추위를 이겨내기가 힘들다. 그런데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서로의 체온으로 서로를 녹여주어 따뜻한 온기가 돌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기라는 것은 두 사람이 함께 할 때에만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홀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천지창조시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 피조물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다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 보시기에 좋지 않게 여겨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홀로 있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으셨어요. 이 말씀을 단지 결혼에 관한 의미로만 축소해서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생의 광야길을 가다가 역경을 만났을 때 홀로의 힘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인생이에요. 그래서 인생길을 지혜롭게 가려면, 신앙의 길을 지혜롭게 가려면 함께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함께하면 따뜻해요. 함께해야 온기가 돌아요. 함께해야 살맛 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함께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에요. 두 가지 함께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의 사귐을 경험해야 돼요. 두 번째는 성도와 함께하는 겁니다. 이 둘 사이에 균형이 필요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은 배웠는데 성도와 함께하는 법은 배우지 못했다든지 성도를 무시한다든지 하는 건, 이건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성도와 함께하는 법은 잘 아는데 하나님과는 담 쌓고 산다. 이것도 균형 있는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성도와 함께하는 법을 배울 때 우리가 따뜻한 공동체를 이루고 그리고 활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했어요. 세상은 즐거워하는 자가 있으면 끌어내리려고 하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비방합니다. 또 우는 자가 있으면 짓밟아요. 아, 기회다. 내가 일어날 기회다. 근데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으면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가 있으면 함께 울어야 한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한 몸에 여러 지체가 있는데 그건 서로를 비방하거나 다투기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분쟁이 없고 오히려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 돌보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즐거워하는, 바로 그 한 몸된 교회의 모습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요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히말라야의 성자 썬다싱의 이야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눈길을 걷다가 그 눈길 위에 쓰러진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히말라야의 눈길은 우리 눈길하고는 다르잖아요. 정말 험한 곳이고 추운 곳인데, 야, 이 사람을 내가 도와주다가는 나도 죽겠다. 그래서 눈을 칠근 감고 무시하고 지나갔어요. 바로 뒤에 한 사람이 오다가 또 그 사람을 보았습니다. 똑같은 부담이 있지만 이 사람이 아직 호흡이 있는 거 보니 살 수 있겠다. 그래서 등에 업고 가는데, 여러분, 눈길에 무릎까지 눈이 쌓인 눈길을 혼자 가기도 힘든데 한 사람을, 그것도 이 지쳐 쓰러진 사람을, 힘없는 사람을 업고 간다는 건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눈보라가 몰아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는데 한참을 가다 보니 또 눈 위에 쓰러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어떤가 하고 이렇게 들춰보니까 아까 이 사람을 모른 채 하고 지나간 사람인데,
그만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거기 얼어 죽고 만 겁니다. 그럼 이 환자를 업고 길에서 쓰러진 사람을 업고 가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 일단 이 등에 업힌 사람은요, 이 앞에 업고 가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어요. 땀이 뻘뻘 나잖아요. 저체온증에 빠졌던 이 사람이 이 앞사람, 업고 가는 사람의 온기 때문에 점점점 체온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동시에 이 등에 업힌 사람이 뒤에서 부는 바람을 다 막아주는 바람막이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 가는 사람도 그 몸이 보온이 돼서 따스해지는 거지요. 자, 보세요. 등에 업힌 사람이 무거운 짐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을 살리는 선물이 됐습니까? 둘 다 살렸어요. 등에 업힌 사람도 살리고 앞에 업은 사람도 살리는 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요, 또 혹은 살다가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다르잖아요.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리고 사람은 알면 알수록 나에게 뭘 준다고 했어요? 만족을 주는 게 아니라 실망을 준다고 말씀드렸지요. 성도와 성도가 서로 마음의 빗장을 열고 만나서 교제하게 되고 알게 되면 거기서 경험하는 건 실망이라고 했어요. 실망. 당연한 겁니다. 실망이에요. 다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알면 만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알면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종종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저 사람만 없으면 다 좋을 텐데,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정말 잘할 텐데, 그 눈에 가시 같은 사람, 내게 상처 준 사람, 그 사람 피하느라고 정문으로 못 오고 로고스 웨이로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교육관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미로처럼 해가지고 1층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새가족부로 간다든지 말이죠. 직장 생활하면서도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직장 생활 편하게 하고 내가 사표 안 쓰고 다닐 텐데, 가정에서도 내가 오죽하면 내가 어쩌다가 저런 원수를 만나가지고 그것도 가정에서 만났는가 말이죠. 저 인간만 없으면, 인간이라는 표현을 쓰는 순간 인간관계가 무너진다고 그랬잖아요. 저 인간만 없으면 우리 가정이 정말 행복이 하늘에서 뚝뚝 떨어질 것 같은데, 그런 착각을 우리가 종종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 사람 덕분에 내가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업고 갈 때 그 사람도 살고 나도 사는 거예요. 그 성도 덕분에 내가 기도하게 됐잖아요. 그 성도 덕분에 내가 인내하게 됐잖아요. 그 성도 덕분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기도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그 사람 덕분에 내가 사랑하는 법을 배웠잖아요. 그 사람 덕분에 내가 성숙한 사람 됐잖아요. 성숙한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주고받는 사랑이에요. 받기만 하는 사랑은 어린아이 같은 사랑입니다. 평생 받기만 하겠다. 이거 어린아이 사랑이에요. 주기만 하는 사랑, 성숙한 사랑인 것 같지요? 주기만 하는 사랑도 건강하지 않은 사랑입니다. 나는 주기만 하겠다. 자존심을 딱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께 향유 옥합 부은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거절하셨습니까? 그대로 받으셨어요. 우리 중에 혹시 그런 분은 안 계신지 모르겠어요. 나는 누구한테도 손톱만큼도 신세지고는 살지 않겠다 하면서 내가 주면 좋지 내가 절대 받지 않겠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 다 흘려주셔서 그 사랑 받아서 우리가 구원받았네요. 신세 안 지겠다는 건 예수님 보혈 필요 없으니까 나 이대로 죽겠다는 고집과 다를 바 없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사랑은요, 감사로 받을 줄 아는 사랑이고 또 기꺼이 줄 아는 사랑입니다. 그게 성숙한 사랑이지요. 함께하는 법을 배우는 것, 줄 줄도 알고 받을 줄도 아는 사랑, 그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광야를 가다 보면 때로 위험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 위험이 뭐냐면 강도를 만나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보면 길을 가다가 누구 만난 사람이에요? 강도 만난 사람이라고요. 그 당시에는 강도가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흔한 일입니다. 그러나 흔하다고 해서 이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강도를 만나면 모든 재산을 다 강탈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목숨에
위협까지도 당하게 됩니다. 이 광야길을 혼자 간다는 것은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면 패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면 능히 맞설 수 있다.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으러 다닙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어둠의 세상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이 죄악된 세상 속에 패배의식을 갖고 살아가게 만듭니다. 영적 전쟁에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는 무기력한 사람 되게 하는데, 그러나 혼자는 넘어지는데 두 사람이면, 성도가 함께 손에 손을 잡고 기도하면, 서로 믿음으로 격려하면, 말씀으로 삶을 나누는 관계를 구축하게 되면 능히 모든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힘과 담력과 지혜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이룬, 주님의 몸을 이룬 지체를 살펴보세요. 서로 다릅니다. 전부 다 달라요. 다 눈만 있겠어요? 눈이 좋다고 눈이 6개인 사람 좋겠습니까? 손이 귀하다고 손이 6개, 8개 되어보세요. 사람이 거미가 아닌데 말이죠. 발은 귀찮다고 없어보세요. 어떻게 이동하겠습니까? 그 나와 다르다는 것이 불편함으로 작용해서 거리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나 한 몸된 교회를 이루려면 어느 한 지체도 필요 없는 지체가 없어요. 다 요긴한 지체다. 연약해 보이는 지체일수록 더 요긴하다고 말씀했습니다. 나의 연약함이 있어요. 다른 지체가 그것을 채워주는 겁니다. 또 지체의 연약함이 보여요. 내가 그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두 사람이면 능히 맞설 수 있는 거지요. 예전에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풀이하는데 이렇게 풀이를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한없이 흠이 많은 사람, 그래서 한흠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참 겸손하신 분이시구나.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보세요.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저부터 흠과 연약함 투성이고요. 어느 누구도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다 흠이 많고 다 연약하고, 심지어 내 모든 걸 내어줄 것 같은 자식도 다 흠이 많고 연약하고, 그렇게 사랑스러우면서도 동시에 가슴을 치는 존재가 바로 그런 관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왜 의미 있는 인생이 되었어요? 흠이 없어서 완전해서 깨끗해서 아니에요. 주님께서 피 흘려주셨기에,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이기에 우리는 다 흠을 많은 죄인이지만 그 은혜를 입어서 살게 됐고 삶의 의미를 찾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왜 저 사람이 저럴까? 저 사람에게 실망했다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서로를 돌아보며 마음을 쓰며 격려하는 그런 서로를 섬기는 주님의 건강한 몸을 이루어 가라고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겁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흔히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도시에서는 흔히 보기가 쉽지 않은데 농촌이나 이런 곳에서는 기러기 떼가 날아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기러기 떼가 비행하는 것을 보면 정말 장관입니다. 다 어떻게 이렇게 V자 편대로 줄을 쫙 써서 이렇게 나란히 그렇게 날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기러기가 떼를 지어서 날게 되면 혼자서 날갯짓을 해서 비행할 때보다 무려 71%나 더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을 만큼 에너지가 절감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서 날갯짓을 하는 기러기의 그 날개에서 상승기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뒤에 있는 기러기가 보다 편하게 날 수 있고, 또 바로 앞에 기러기가 있기 때문에 대기의 저항을 훨씬 많이 줄여주면서 날갯짓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선 기러기가 계속 그 앞에서 가느냐, 지치게 되면 선두를 교체해줘요. 번갈아 서로 짐을 나누어 줍니다. 서로 협력을 하는 거죠. 그럼 뒤따르는 기러기는 그냥 놀기만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날아가는 기러기들이 그 바람의 저항을 받으면서 힘을 내어서 날고 있기 때문에 지치지 말고 힘내라고 끊임없이 울음소리를 내면서 계속 응원하고 격려해주고 북돋워준다는 거예요. 이게 함께하는 힘의 위력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기러기 떼에서도 이 함께하는 공동체의 비결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고요.
기러기 중에 내가 혼자 앞에 끝까지 서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기러기도 없고요. 왜 네가 앞에 서느냐, 내가 서겠다고 하는 기러기도 없고요. 나는 그냥 뒤에 서서 그냥 놀겠다고 하는 기러기가 없습니다. 다 함께 협력해서 앞서고 뒤서고 서로 교대를 하고 응원을 하면서, 그래서 끝까지 비행을 해서 목적지에 안착을 하고 쉬고 또 먹이를 구할 수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가장 앞서가는 기러기가 누구냐, 내기하자. 그래서 서로 퍼덕거리며 똑같이 동시에 그냥 아무렇게나 날아보세요. 다 지쳐 쓰러지고 기러기 때는 그 이후에 떼죽음을 당했다, 그런 뉴스가 나오겠지요. 우리가 함께 협력을 해야 됩니다. 하나로는 부족하지만 함께하면 훨씬 더 많은 힘을 주시기 때문에. 예전에 학교를 다닐 때는 그 학교 그 교실 바닥이 얼마나 거칠었어요? 바닥만 거칩니까? 책상도 거칠어요. 책상도 그냥 나무를 그냥 막 그 쪼개서 그냥 못을 박아 놓은 거니까요. 항상 받아쓰기 할 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안 나와서 침을 연필에 발라서 쓰는데 종이가 다 찢어지고 구멍이 납니다. 왜? 이 책상 바닥이 다 울퉁불퉁하게 다 그냥 옹이가 파인 채로 그냥 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보면 다 걸레를 가져와서 청소 시간에 청소를 하는데 주로 무슨 청소를 합니까? 교실 바닥에 왁스칠을 해요. 왜? 나무가 너무 거칠기 때문에 그 나무에 삐죽삐죽 튀어나온 가시에 다 긁히고 박히고, 그래서 국민학교 다니던 시절에 발바닥에 가시 한번 안 박혀본 사람 아무도 없단 말이죠. 저도 그렇게 걸레질하다가 가시가 푹 박힌 적이 있는데, 발바닥에, 여러분 가시에 발바닥이 박히면 발한테 꾸짖으면서 너 발에 왜 가시가 들어가게 그렇게 멍청하게 발을 놀렸느냐, 너 며칠 쉬었다 와라, 그렇게 하는 적 있습니까? 발바닥에 가시가 박혔는데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빨리 힘내라 그러고 끝나면 발바닥 가시가 없어집니까? 그 발바닥의 가시는 발바닥의 가시로만 남지 않아요. 온몸이 다 아픕니다. 걷지 못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일단 눈으로 가시가 어디 박혔는지를 봐야지요. 그리고 손으로 그 가시가 빠져나오도록 해야 되겠죠. 그리고 허리를 굽혀야 되겠죠. 온몸을 굽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온몸이, 눈과 손과 허리가 다 협력을 할 때, 그때 그 가시가 뽑히게 되고 그 몸이 성한 몸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 발이라고 방치하면 온몸이 다 아프게 되는 거예요.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두 사람은 두 겹줄이지요. 그런데 왜 두 사람에 갑자기 난데없이 세 겹줄이 나옵니까? 어떤 분은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세 겹줄이라 하면 두 사람이 함께하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함께하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함께하고 서로를 돌아볼 때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든든해지게 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내가 탁월하면 그만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힘들 때는 또 홀로 넘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로 부르실 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서로를 붙들어 일으키며 함께 서로를 따뜻하게 하며, 그리고 두 사람이면 서로 맞설 수 있는 든든한 공동체가 된다 말씀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서로를 보면 실망할 것밖에 없지만 우리를 부르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이시오매,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함께 서로를 돌아보며 격려하며 서로 섬기며 도울 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강한 교회로 든든케 되도록 우리 모든 지체들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